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소진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쓰 극한 할무드 주 예수의 덕을 널 기리미라. 숨제대에까지 내 할 말씀은 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멸령한 서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본당에서 또 교육관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곳에 있든지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르간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
47문, 교독문 47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려 다 찬양하여라. 검멸여관을 들여서 만나의 주 찬양. 검멸여관을 들여서 만나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나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나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나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나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나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나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박영성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달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으니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새로운 마음과 다짐을 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음 문을 열어 오직 주님만을 만나기 원하오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바라옵기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이 담대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어 구습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의 구속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충성된 성도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부활을 믿는 확신을 주신 것처럼 맡은 자의 성실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 새해를 맞이하면서 결단한 믿음의 고백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부유함에 빠져들기보다는 가난한 심령으로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한 심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입으로만 회개하는 저희들을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주셔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역경과 고난에 부딪힐 때마다 저희들의 상한 영혼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험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지체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 강한 팔로 붙드셔서 선포하시는 말씀 앞에 진정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진실로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넘치게 하시어 반석 위에 세운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마음속 깊이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적 도전 앞에 담대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설 명절을 당하여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믿음을 격려하며 희망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설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사신 우상에게 범죄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8절 말씀, 창세기 9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05장,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되어서 찬송가 305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가던 죄를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예어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것이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번양해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기도도 뜨겁게 그렇게 할 때는
이런 생각이 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조금 침체되어져 가고 또 큰 일들을 당하여서 내가 낙심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정말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곤 하지요. 이처럼 구원의 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씀에 우리가 철저하게 붙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희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약속을 다른 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생활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줄어가고 약해져 가면 구원의 확신도 등달아서 그렇게 희미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이 풍성해지고 또 말씀을 내가 붙잡게 되어지면 그 말씀 속에 구원의 약속이 아주 풍성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일날도 또 수요일날도 새벽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구원의 약속이 있는 백성이다 라고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면 역시 동일하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들었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내가 꽉 붙잡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게 되어지고 내 마음에 두게 되어질 때에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신앙의 그 참 재미, 신앙의 능력, 신앙의 은혜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잘 살아가면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 앞에 그만 무너져 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그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영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또 결국 육신이 죽게 되어지죠. 이것으로 나중에 가서는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불타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죄악으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그냥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하셨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 타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리고 원수마귀 사탄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겠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그 내용이 바로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는 이런 구원에 관한 내용으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약속,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이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이 우리 손에 늘 들려져 있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또 우리의 마음에 늘 성경이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안 생길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에서 구원의 확신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구원에 관한 그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을 확신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을 쏟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열심을 내셔서 신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냥 대하지 마시고 오늘도 내일도 들려주시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참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지,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에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크게 두 물줄기로 나누어졌지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역사의 흐름, 사탄에게 속한 그러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역사의 흐름, 이렇게 두 역사가 인간의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 흐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흥황했으면 좋겠고 사탄에게 속한 사탄의 백성들이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정반대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탄에게 속한 그러한 자들이 거대한 세력을 이루게 되어져서 세상을 장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타락으로 죄악으로 물들게 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함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 그래서 다 쓸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한탄하신다든지 후회하신다든지 근심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근데 여기에 한탄하시고 또 후회하시고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이 내용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해 있는지를 우리 인간의 그런 입장에서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지요. 이뿐만 아니라 11절과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리고 17절에 구체적으로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땅에 죄악이 사탄의 백성들로 인한 그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전 세계의 물을 다 덮음으로 인하여서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 앞에 아무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렇게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수로 다 쓸어버리신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아무도 대꾸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땅은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보았던 6장 5절과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타락한 세상을 내가 다 썰어버리겠다라고 그 무서운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6장 5절, 6절, 7절까지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보았던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도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을 땅과 함께 다 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인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겠다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에는 구체적으로 홍수로 이 땅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물로 홍수로 쓸어버리시는 것, 이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살리겠다, 내가 지키겠다,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죄악된 세상을 참 보시고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택한 백성은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또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모든 인간을 다 쓸어버려도 그 누구도 아무 할 말이 없는 타락한 인간인데 왜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잘 살면 되는데, 그러나 이들이 여전히 이 타락한 세상 속에 물들게 되어지고 온 세상이 타락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그 가운데 처하게 되어졌죠. 그러면 이들도 다 죽음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의 말씀,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 이루기 위하여서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타락하여서 홍수로 다 끝나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구원의 약속대로 내가 너희들은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노아 때에 세상이 홍수로 멸망하지만 노아를 방주에 들려보내서 살려주셨구나.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이 진리를 통해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나도 그 시대와 동일한 악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나도 그 홍수 심판과 같은 그 무서운 심판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살려주시구나.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를 살리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 열심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온 세상은 40일 동안 하늘과 땅에 물이 다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150일 동안 온 세상이 물에 다 잠기게 되어지지요. 모든 생물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서 들어가게 하십니다. 노아는 그 방주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이제 홍수가 끝나고 온 땅에 물이 다 마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게 되어지죠.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9장 11절의 내용인데 9장 11절의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이 내용이 아닙니다. 노아 홍수와 같은 온 땅을 다 물로 덮어버리는 그 대홍수, 이러한 것들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간간히 이곳저곳에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홍수가 일어나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 것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이 노아 홍수와 같은 물로 전 세계를 다 덮는 것으로 인한 그 대재앙으로 인한 심판은 내가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약속을 노아와 다시 언약을 맺으면서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9장 1절의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9장 1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이것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9장 1절 말씀 어디서 본 기억 나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하고 하셨던 약속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아담하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지금 노아와 다시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이 약속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모든 인류가 다 멸하게 되어졌죠.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만 살려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이 살려주셨던 자들에게 다시 아담에게 하였던 그 약속을 다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뭔 이야기냐면 다시 노아에게 복을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복을 다시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 온 세계를 물로 다 덮어버리는 이 홍수로 내가 이 큰 재앙으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제 너희들에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래서 땅에 충만한 복을 주겠다라는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대재앙과 같은 대홍수와 같은 이것으로 너희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한 그런 복을 내가 주겠다,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내가 너희들을 방주로 끌어들여서 홍수로부터 살려주겠다, 구원하겠다라는 약속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까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고 계시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던 것처럼 지금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약속을 정말로 지킨다, 잘 보아라 라고 하시면서 이 약속의 증거물로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무지개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내가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희들과 한 약속을 내가 기억하여서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자, 무지개 봐라, 너하고 나하고 이 약속했지, 이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무지개를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를 보시면서 내가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희들과 한 약속을 기억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대홍수로 너희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은 그것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럽고 참 추한 것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구원의 약속의 말씀, 복에 관한 말씀, 이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내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죠. 노아의 구원을 위해 일하셨던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노아에게 그 약속하셨던 복의 약속이 나에게도 주어진 복의 약속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코 쉬지 아니하십니다.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것이며 내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라는 그것을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시기를,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한번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자리로, 영원한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노아에게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약속의 말씀임을 믿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 한번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도 좀 지어도 되고, 내가 이제 구원 다 따놨으니까, 천국 보장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좀 안일하게, 편하게, 좀 게으르게 살아도 되겠지.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죠. 정말로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그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열심을 가지고 이루어가고 있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안 삽니다. 노아를 한번 볼까요? 구원의 약속을 받은 노아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노아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여기 방주를 만들어라, 또 짐승과 너희 가족들 다 방주에 타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셨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때 노아의 반응이 어땠느냐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 한 군데만 나온 것이 아니고 7장 5절, 7장 9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때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러십니까?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아무런 말대꾸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노아는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6장 22절, 7장 5절, 7장 9절 이런 내용처럼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였더라, 순종하였더라, 아멘하였더라, 아멘하였더라. 지금 노아는 그 내용, 노아가 했던 것은 바로 이 순종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순종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노아가 방주문을 열어보니까 이제 땅이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노아는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약 한 2달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대홍수로 인하여서 온 땅이 다 물난리가 나 있습니다. 쓰나미가 한번 지나간 자국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저기 집들이 다 무너지고 그 나무들이 다 뽑히게 되어져서 온 땅은 헛투성이고 온 땅은 다 황폐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곳저곳에 그 폐허가 되어진
온 땅이 뭐 이게 뽑혀 있는 나무가 뭐 반쯤은 물에 이게 그 흙에 뭐 파묻혀 있기도 하고, 여기 저기에 그 짐승들의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간간히 그 사이에 사람 죽어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해골이 보이고,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것이 보이고, 이런 땅입니다. 이런 땅으로 이제 노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홍수 가운데서 방주 속에서 노아가 참 잘 지냈습니다. 이제 그 방주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오려고 보니까 땅이 그렇게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라 라고 했을 때 노아와 그 가족과 그 배 안에 있는 짐승들 다 내리고 나오게 되어지죠.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라고 하였을 때 들어갔고, 머물러라 하였을 때 머물렀고, 나와라 라고 하였을 때 나왔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순종하여. 구원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이런 모습이, 이런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요, 또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아무렇게나 죄 지으면서 살아도 되겠지? 아니지요. 그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묵묵하게, 노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묵묵하게 따라가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고, 때로는 하기 싫어도 6장 22절에, 7장 5절에, 7장 9절에 노아가 아무 이야기 하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따라갔던 것처럼, 순종했던 것처럼 그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 보고 의인이라고 합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뭘까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노아는 순종할 줄 아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당대의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노아에 대해서 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노아가 탁월하고 노아가 정말로 참 위대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구원의 말씀을 믿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할 줄 알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 토를 달지 아니하고 순종하였더라, 아멘 하였더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그 불평 이후에 그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그들이 겪게 되었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하였더라, 아멘 하였더라, 그대로 순종하였더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로 그 길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시는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영육간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그리고 빈말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에 따라서 구원의 기쁨이 생기고 구원의 기쁨이 안 생기고 이제는 오락가락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묵묵하게 주께서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따라갈 줄 아는, 아멘할 줄 아는,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오락가락하면서 때로는 의심의 생각도 가지고 때로는 구원의 기쁨이 없이 내가 신앙생활 해왔던 것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고 내가 확신하고 나에게도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구원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때 아멘 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복된 길 걸어가는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의 심령에, 또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복음을, 구원의 능력을, 구원의 은혜를 들려주시고 약속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나에게 하신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마다 아멘 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복된 발걸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 구속하여 주는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우리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리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참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육신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경제적인 위기로 인하여서 불안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 붙잡음으로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이 이 불안함을 덮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신실하게 믿음 가지고 참 주어진 그 길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주셔서 그 상처난 마음들, 그 우울한 마음들, 또 참 공포의 마음들, 염려의 마음들이 구원의 기쁨을 통하여서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어떠한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모든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심과 우리의 참 일용할 양식, 또 우리의 생명,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참 인도하여 주셨고, 또 이것이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음을 고백하여서 11조를 드립니다. 또 그때그때마다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또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참 이들의 귀한 신앙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또 이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신앙 고백이 충만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더 드리는 그런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이 주님 주신 것으로 윤택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참 풍족하게 주셔서 참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명절을 맞이하여서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거 꼭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예배에 대한 마음이 흐트러지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집시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설 명절을 맞이해서 제사를 지낸다고 분주하지만 우리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보면 설 명절 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지 보시고 같이 예배를 드려주시고, 특별히 축복의 식탁은 이 설 명절 예배지로 대신을 하는데요. 여기에 예배 순서에 보면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해 오실 줄로 아는데 자녀들 앉혀놓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 내용을 가지고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52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단을 따라서 우리가 신실한 예배자로 서셔야 됩니다. 본당에서 뿐만 아니라 때로는 교육관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혹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좀 마음이 흐트러지기 쉽고 또 참 오래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들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또 가능하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또 예배를 등한시하는 핑곗거리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쯤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될 상황인데, 혹시 코로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예배가 희미해지는 것에 대해서 핑곗거리로 삼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그런 부분들입니다.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 있습니다. 평일에는 오전 5시에 우리가 모이고요. 토요일과 주일은 우리가 6시에 모이게 되어지는데, 토요일은 여러분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토요일은 이제 각 기관 또 맡은 분들 중심으로 기도회를 가질 거고요. 대신 주일날도 6시 하지만 주일날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이제 새벽 기도 잘 나오시는 분들은 그대로 새벽에 나오셔서 같이 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또 혹은 잘 못 나오시는 분들 있다면 이번 70일 특별 새벽 기도 내가 다는 못 나오지만 이날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꼭 나와서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70일 새벽 이게 다 나오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새벽 기도 잘 못 나오셨던 분들은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다라고.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과 교만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잘 이겨낼 수 있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70일 기도에 한번 작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날만큼 나와서 참 내 문제를 내어놓고, 또 내 영적인 문제를 내어놓고, 또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시대 상황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꼭 기도하겠다라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회의 장들이 우리에게 펼쳐졌을 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수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지금 우리 성경 구약 성경 이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우리가 배우고 또 같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씁시다. 성경 일독이 있습니다. 김태호 장로님, 문계숙 권사님, 정점순 권사님, 김순념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알곡 정학회 오전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대학 청년 SFC 수련회가, 겨울 수련회가 2월 6일 주일날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17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